예, 축복합니다. 예, 뭐 새벽에 눈곱도 제대로 안 떨어졌는데 얼굴 보려면 민망하죠.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또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음,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듣는 뭐 일반적인 뭐 가요나 트롯이나 뭐 다 사랑 노래가 기반이고 대부분의 한 70%는 사랑을 전제로 한 어떤 노래들이 만들어지고 드라마나 영화나 다 사랑을 전제로 사랑을 말하죠. 많이 쓰는 단어이지만 또 하나는 사랑만큼 그 단어의 의미가 흐릿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쉽고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물론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은 다 아주 건강하게 사셨겠지만 혹시 살면서 진짜 내 마음에 절대 용납이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안 되는 사람. 나 진짜 그 사람이랑은 같이 안 머리로 떠오르기만 해도 막 치가 떨리고 막 몸이 부르르 떨릴 만큼. 물론 큰 사건이 없어서 아주 예를 들어 밀양처럼 이런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그런 원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큰 오해를 그 사람 때문에 사게 됐다든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진짜 크게 상처를 받았다든지 또 혹은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마음속이 무거워지고 화나는 사람 없습니까? 아마 크고 작은 사람들이겠지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입으로는 말하지만 대부분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싶지만 따라지지 않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내 감정과 의지는 움직여지지 않고 여러분 이 우리 살면서 겪고 있는 이 작은 것 안에도 이런 어려움을 갖는다면 로마서 5장은 이런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이 모습 이 세상에 이런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여러분 오늘 보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 우리는 그 작은 사람도 용납하기가 쉽지 않고 마음에 떠오르면 분노가 치밀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8절 설교 시간에 참 많이 제가 사용하고 제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좋아하는 구절이죠.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지금 이 거룩한 멈춤 이 책의 5일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시간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잡혀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저는 여전히 이렇게 잡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생겼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로 서 있었고 여러분 고난주간 이 넷째 날 아침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될 이 고난의 아주 큰 의미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게 무엇인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걸 반복해서,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반복해서 지금 이 6절에서 11절 사이에 3번이나, 아니 4번이나 이야기하죠. 첫째 뭡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자일 때에, 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뭐라고요?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3문장이 점진적으로 크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참 힘이 없고, 나는 참 부족하고, 나는 참 그래서 연약이, 마치 연약하다는 게 어떤 좀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면 마치 뭔가 좀 이렇게 고상한데 뭔가 좀 이런 우아함, 약간 이런 느낌도 좀 가지면서 연약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연약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매우 무능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보통의 사이에서 이 죄인 되었다는 것은 이 상대를 향해서 무엇인가 어떤 적의를 품고 악의를 품고 해코지를 한 사이. 그래서 원수 되었다는 건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원수된 관계. 저 사람 나랑 원수야. 원수된 관계. 우리는 그 한 사람 원수라는 말 속에서 절대로 평생 돌아보지 않을 만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점점점 더 깊어지고 더 멀어진 관계. 사람의 논리로 사랑을 계산한다면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변화의 가능성이 조금만 보여도 뭔가 조금 마음을 열어보겠지만 변화의 가능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사람. 적어도 나에게 적대적으로 대하지만 않아도 좋겠는데 원수 되었을 때에 적대적으로 대했던 인간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구절이 7절과 8절 사이죠.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바울은 인간이 최고의 수준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 여러분, 이 표현 속에 이미 설교서에서 설명한 바가 있겠지만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의인, 마치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의 어떤 의인,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런데 나와 전혀 알지도 못한 그 의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습니까?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허다못해 내 재산의 절반을 떼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선인을 위해서는 용감히 죽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냐? 이미 설명했겠지만 다시 기억하신다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땐 의인이 더 좋은 것 같지만 의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고 선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선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더 좋은 사람인데 왜 의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고 선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을까? 간단한 논리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의인은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선인은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구나.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줬구나.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정말 맛있는 밥을 대접해주고,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그런 좋은 관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죽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적대시하고 그를 원수 삼았다는 건 관계가 완전히 깨졌고 세상적으로도 의롭지 못한 존재이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여러분 이게 왜 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설명합니까? 그냥 서론에서 제가 질문했듯이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관계가 끊어졌고 이제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적대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여러분 고난 주간은요,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커지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이 표현은 매우 헬라어로 이 헬라 원문을 살펴보면 이 단어는 증명했다, 입증했다. 단순히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선포한 게 아니라 입증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증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이게 고난주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말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건으로 어떤 사건으로 확증되기 시작할 때 증명되기 시작할 때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이웃을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거나 하다못해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서 실제로 용서의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고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말이 아니라 진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 가는 거예요. 힘든 성도를 돕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랑도 온갖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는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확증되는 줄도 믿습니다. 미국 땅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기독교 국가 비슷하게 물론 2000년 들어서면서 2010년 들어서면서 기독교가 점점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게 2020년이죠. 코로나를 거치면서 마치 미디어 매체에서 코로나의 확산의 어떤 주범이 기독교인 것처럼 자꾸 보여주고 말하는 이런 잘못된 보도와 오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헌법에
근간이 기독교적 사고를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많은 부분 수정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불편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저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조선 1900년도, 1800년 후반도에, 물론 1907년에 이 평양 대붕의 기도의 붕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정말 평양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쫙 퍼져가는 역사가 만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콜레라 또는 무슨 전염병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마다 걸리면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게 격리시켜놓고 자리를 뜨고 그 주변을 딱 금하고 못 들어가게 막는 것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거기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치료하고 그들의 고름을 입으로 짜내고 그러다가 자기도 그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자기 아이들을 잃기도 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기 아내를 잃기도 하고 그런 씨앗들이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서게 하는 뿌리고 씨앗입니다. 사랑은 설명되기 어려운 거죠. 설명될 수 없을 때 가장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설명되지 않을 때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 아주 중요한 어떤 흐름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원수에게서 화목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런데 11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와 기쁘다 여러분 맛있는 걸 먹고 기쁘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헬라 원문을 살펴보면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고 소리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내가 흘려보내는 사랑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두 가지 중요한 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셨고 그 사랑이 나로부터 또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강을 생각해보면 참 물이 들어와요. 그런데 고이기 시작해. 이거 저수지, 연못이라고 합니다. 흘러나가지 않으면 썩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수많은 사랑이 큰 사랑이 흘러 들어오지만 흘려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고 마치 강물이 썩는 것처럼 보여지고 무뎌지고 영적 안일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고이게 되어 있고 썩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부어졌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시간. 사랑이 필요한 사람, 손을 내밀어 줘야 될 사람, 내가 자리를 비켜줘야 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하죠. 왜 그렇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아름답게 들리는 동안은 괜찮습니다.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아들을 주셨고 세상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너무 감사하고 아멘의 소리가 터져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점점 사랑이란 단어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 안에는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사랑에 내가 존재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랑은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사랑이,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중심적이라는 거죠. 내가 원할 때 사랑하고, 내가 편할 때 사랑하고, 내 감정이 허용되면 사랑하고,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사랑하고.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그 나의 사랑의 정면으로 도전하잖아요. 손해볼 만큼 사랑해야 될 것처럼 말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용납하지 않아도, 그가 나를 용납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다고 말할 때는 아멘이라는 소리가 터져 나오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말하면 머리로는 아는데 불편하잖아요.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되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되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해야 되고. 십자가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시간,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시간. 우리는 조건을 붙이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정도는 희생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이건 아니야.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진짜 아니야. 내가 먼저 손 내밀었는데 반응이 없으면 내가 할 몫은 다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럼 이런 조건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조건 뒤에는 항상 내가 중심이고, 내가 상처받지 않아야 되고, 내가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사라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다. 자기를 내어주셨다. 사랑이 감정이 생길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사랑이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여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이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내 중심적인지 그 사람 중심적인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무른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를 피우고 그 사람으로 채워지길 소망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수록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비워지고 내 중심이 비워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랑이 마음이 거창하고, 참 이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뭔가 대단한 드라마틱한 거창함, 아니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오해받는 사람 옆에 가서 변호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자꾸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지만, 박수받지 못할 일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고 하루하루를, 시간을 우리가 실천해 가야 하는 것.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아니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바뀌어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사랑의 크기를
아는 사람으로서 나로부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에게 그 사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그저 잘 안 되면 편안하고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보기만 해요. 누군가 나와 눈이 마주치면 가장 편안하게 웃어주고 따뜻하게 내 미소로 응원해 주기만 하는 것으로 사랑을 실천해 가기를 다짐하고, 이 고난주간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하는 시간, 바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안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람이 나에게 죄인 되었을 때에도, 원수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실천해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익숙하게 여기며 그 깊이와 그 크기를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우리 앞에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태훈이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고난주간에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이 감격하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조건적인 사랑이었는지를 여러분 직면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기까지, 이 정도 감정이 생길 때만 그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해준다면 이런 조건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 붙잡고 나에게 부어진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